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1절로 28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로 돌아서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에게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3권으로 되어 있는 제 말씀입니다. 주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이름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내용처럼 아삽의 시는 이제 73편부터 83편까지 악인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인이 갑자기 정말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이제 당황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앞부분의 모든 내용은 한결같이 악한 사람의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정결하게 손을 씻고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의 마음에 많은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소에서 예배할 때 이제 성가대 대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삽, 그가 노래 지은 내용, 이제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 73편부터 83편까지의 내용 속엔 한결같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받음, 하지만 결국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재앙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소득이 더 많아지고 또 악하게 말하고 거만한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긴 뭘 알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악한 사람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악한 사람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것 같다.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 악인은 더 잘 되고 나는 더 초라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시편 37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기도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지 말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이제 이렇게 고통을 겪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정말 그것 때문에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서 질투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어떻게든지 정말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모습, 이런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질투하거나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남은 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은 그의 영광이 한이 없는데 이제 악한 자가 모든 원수가 에워싸도 아무 근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투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게 하옵소서. 상처받지 말게 하옵소서. 큰 고통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고통이 되었던 이 시인이 17절 말씀에 해답을 발견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표현,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갖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소에 들어갈 때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 거니? 악한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알았습니다. 성소에 가까이 갈 때 그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이 거룩의 의식을 간직할 때 우리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가는 그런 장면을 고백하게끔 됩니다. 이 시인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악인의 결말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의 성소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의를 행동의 원칙으로 삼았고, 미가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신앙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옴을 이제 가까이 와서 그걸 선포해야 되는 것을 자신의 행동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갈 때 결말을 알아차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짧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볼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결말을 나로 포기하셨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며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에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순간에 깨달아 알게 하신 사실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큰 고통을 주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악인의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은 파멸,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걸 몰랐었으니 난 참 우매한 사람이었다. 나는 참 무지한 짐승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인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네요 라고 23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분기시시며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이다. 사모할 자 하나님뿐이 없다. 이런 고백을 시인은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이제 반석으로 삼고 주와 함께 주의 교훈으로 주만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의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 사모할 리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결론으로 28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아서 시온 백성 되는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이 비방해도 나는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지만 그러나 주의 자녀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이 아삽의 시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고 내가 사모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바라다 보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의지신앙, 멀리 했던 자는 망하지만 주를 떠난 자는 멸망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